사랑의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그렇게 찾았던 엘리야와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했던 이 첫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뭄 때문에 고통스럽게 된 원인이 엘리야 너다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 인간은 인생에서 무엇인가 꼬이고 잘못되면은 또 큰 일을 당할 때 많은 경우가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성경에 처음을 보면은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과 4장에 두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성경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태초부터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너무나도 머리를 잘 쓰는 우리들이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백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듯한 원망조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도 곧잘 하나님을 원망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나죠. 무덤에 들어가도 핑계, 원망, 합리화, 우리 그렇게 하는 인간입니다. 아합의 잘못된 공격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실제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으로 가뭄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불의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내린 하나님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삶의 어려움의 결과를 빚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무리해서 집을 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빛을 갖지 못하게 되어 철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고생 끝에 결국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욕심을 부리고 무리한 결정을 한 성도입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선택적인 것만 보게 하는 마술을 우리 안에서 부리죠.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벌려놓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시지, 우리를 연단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했을 때 부모가 품어주고 자식의 실수를 가지고 교훈을 가르치고 기회를 삼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식이 실수하도록 덫을 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선교지 생활 속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경찰에 대한 말하자면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무시와 또한 저의 교만 때문에 일이 발생했고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많이 배우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위 분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훈련시키고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네요. 저도 충분히 그렇죠 하며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 자기 합리화이고 핑계이고 자기 미화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하고 주어진 문제를 그래야만 돌파할 수 있고 같은 문제로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박이 문제인 사람은 도박을 해결해야 돌파구가 생기고 그래야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죠. 말이 문제인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되고 실수했을 때는 사과를 해야만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6절에 경건치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원망을 첫 번째로 둡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으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경건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 전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중에도 대표 기도 중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부분이 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하기 위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 없는 경건한 삶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도전장을 내죠. 19절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은 바알 신앙의 근거지입니다. 갈멜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중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이제 평야가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고 그 비옥한 이유는 지중해로부터 오는 이 습기가 있는 바람이 산에 걸리면서 처음 우기 때 처음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와 천둥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근거지가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바알 신전이 있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제사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갈멜산에서 모이자라고 하니 자신만만했던 것이고 아마 아합은 이 기회에 여호와 신앙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것이고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850명과의 대결을 엘리야가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라. 인생은 숫자로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숫자가 되고 숫자를 보고 살면 실수하고 결국에는 낭패하죠. 요즘 숫자가 주는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로 판단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존경을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던 한국 지성인의 대명사가 되시는 이어령 박사께서 이런 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주여, 노동과 사랑과 웃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 누구보다도 하루를 1시간을 더 많이 살았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1,000원을 100원을 10원을 더 벌었다고 자랑하는 일 없도록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숫자는 늘 변하지만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극히 소수였고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죠. 진리가 강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실상이고 허상을 밝혀냅니다. 무엇이 실물인지 그림자인지를 밝혀냅니다. 사실이 밝혀질 때가 되면 그림자인 허상은 사라지고 진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소수인 예수의 무리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수였던 나머지는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숫자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고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을 찾는 우리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며 평강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죠.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한다라는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양다리를 거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알 우상도 섬기고 또 필요할 때는 여호와도 믿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우상은 매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도 찜찜하다라는 태도입니다. 눈치 보는 신앙입니다. 결단의 신앙이 아니라 어느 쪽이 나에게 편리하고 유리한가를 살피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산하는 신앙으로 인해 머뭇하고 있는 것을 엘리야는 고발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산의 신앙을 꾸짖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믿음의 신앙을, 결단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유다는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느냐,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느냐라는 명분과 논리로 자신의 욕심을 포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될 때까지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신앙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근대와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사였던 호머 허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학자이고 언어학자로서 한국인의 종교성을 예리하게 분석해냅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며 가장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샤머니즘은 미신 기복적인 것을 말하죠. 이 샤머니즘이 불교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고행과 자기 부정을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나미아뷰타불을 읊조리면서 지성을 드리면 복받고 잘 산다라는 종교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유교는 인격적이고 올바른 삶의 도를 가르치는 윤리적인 종교인데 조상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달래어서 복을 받아내는 기복 종교로 바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 기독교에도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형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은 예수 믿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의 복보다 마음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쌓기보다 나누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부귀보다 하늘나라의 복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나의 성공보다 정의와 긍휼과 정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샤머니즘으로 기복화되어지지 않는지 늘 살펴보며 우리의 결단을 분명히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되거나 못 되는 것보다 주어진 인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가를 살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노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어진 인생을
공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냈느냐가 신앙인의 관건이 되어짐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제단에다 희상 제물을 놓고 불을 붙이지 말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도록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이며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지를 증명해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 살아갔으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불을 내리심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은 바로 그 불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불 되시며 성령의 불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쫓아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고 구원의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나아가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